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제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는 4대 사건 그리고 4대 인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대 사건은 천지창조, 그리고 선악과 사건,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4대 사건 마지막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의 이 4대 사건 중에서 천지창조를 빼고 나머지 3개가 모두 인간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죄책을 가져다 준 선악과 사건, 그리고 땅 위에 호흡하는 모든 것이 다 죽게 된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비하면 이 4번째 바벨탑 사건은 작은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신할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일어난 어쩌면 그 지역 사람들이 벌인 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바벨탑 사건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즉, 이 바벨탑은 당시에 사람들이 짓다가 중단해버린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 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오만해하는 이 인간의 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시대는 노아 이후에 아주 많은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만난 이 시날 평지, 이게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던 이 갈대아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은 넓은 평지가 있었고요. 또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토기 문화에서 벽돌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발명이었습니다. 그냥 진흙으로 또는 돌을 쌓아서 건물을 세우다가 그 돌을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내서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이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이 인간의 죄성은 결국 그것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예, 두바이에 있는 우리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높이가 828m입니다. 바벨탑은 얼마나 높았을까요? 5세기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의 높이가 약 90m 정도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배나 더 높은 이 부르즈 할리파를 건축하는 이 바벨탑보다 10배나 더 교만하고 10배나 더 큰 벌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높이 쌓아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삶에서 몰아내는 그러한 교만에서 이 바벨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와를 사탄이 꼬실 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뿐 아니라 이 마귀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속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성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바벨탑의 이유입니다. 바벨탑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족보가 바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어떻게 불러내십니까? 떠나라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요,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 나의 평안함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성공으로 알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언어의 소통이 되지 않자 사람들은 탑쌓기를 그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아무리 거대한 성공과 또 일치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통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의 성공만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절부터는 노아의 장남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등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반역의 인류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 기억하시죠?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것이 창세기 5장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족보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장에 있는 이 셈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낳았으며가 특징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면 오늘 1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초점입니다. 그렇게 흘러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준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에서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영적으로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벨탑, 크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중단되고 무너지고 온 땅에 흩어짐을 당합니다. 셈의 족보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희미하게 이어지는 듯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가정까지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요 결국 이 족보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복음서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 이 족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지면서 온 땅에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 같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을 택하사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벽돌을 구울 줄 안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지금의 건축 과학 기술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게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 인생의 바벨탑을 혹시 내가 쌓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이 내게 있진 않은지 하나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의 자리는 초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려한 이 바벨탑의 세상의 그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향해서 떠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